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왕이여, 내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새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구색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은 우리의 기업이다. 그걸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영혼은 우리의 기업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잘도 듣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전도하는데 참으로 귀한 생명이요 영혼이요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혼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기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트 같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하는 사업을, 아니면 조그마한 잡화성을 피워놓고도 그게 자기의 기업이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차근차근 자기가 여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면 그것을 넓혀가고 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하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 기업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호인잔치에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의 신부로도 뵙지만 아버지께 받을 기업, 상속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이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면 거기 1장에 어디로 나와 있냐면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성도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어디에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그 본문 1장 18절에 너희 눈이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바로 오늘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왜 여기다가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히브리 방언이 필요 없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한테는 그게 방언이죠. 외국어죠.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말할 때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히브리 말로 말할 때, 나에게 말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육체는 사환이지만 내 영은 그래서 증인을 삼는다. 성령이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묻게 한다는데 어떻게? 어두운 데서.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어두운 데서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귀한 빛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업이 된 자,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늘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인진받는 자 안에서 너희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냥 교회다 델드놨다 해서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영혼을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 영혼을 확실하게 영적인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읽어도 아버지 나라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해서 만든 그 영혼은 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기업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상속을 하고 거기서 그래서 고을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비유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이죠. 문화비유가 나오죠. 문화비유가 뭐라고 합니까? 문화비유 할 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하니까 10고을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하니까 5고을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문화를 남겼으면 그래서 2고을을 다스린 겁니다. 근데 한 문화도 못 남겼다. 그러면 그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이. 기업이 상속이 없다면 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물을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기업이 없냐? 나 수없이 전도했는데 왜 기업이 없을까?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제가 언젠가 지금도 그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고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안광재 집사라고 옛날에 여기 주한 장로교 다니신 분 계세요. 그분이 막 5천 명 전도했다고 막 전도포괄에서 막 수없이 전도대회에서 전도포괄을 하고 막 간증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전도 집회 때 할 때마다 그분이 강사를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광재 권사님이 되셨던가 보죠. 그 수많은 전도하신 분이 아마 웬만한 중교회 성도 정도 이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몇 명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광재 권사님한테 뭐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 나라 가서는 기업이 없겠네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많이 전도했는데 전도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 물을 것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 이끌어서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 나라에 가서 물을 기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보세요. 전도는 했는데 내가 앞에 가서 내 기업이라고 물을 만한 놈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 말로 싹 빠지게 고생하고 남 갖다 준 거죠. 남에게 준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서 그냥 일을 했는데 남에게 갖다 줬지 내 기업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평생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못 들어가요. 기업이 없으니까. 제가 언니가 그러죠. 기업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앞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주님 앞에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는 기업이 없더라.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전도한 기업이 없어. 그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못 올라갑니다. 네, 기업을 물을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성령이 보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령은 기업을 얻을 자에게 주의 신부요 이렇게 보증하지, 기업을 없는 자에게는 인정을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백보자 심판 때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을 했으니까, 선언한 일을 했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겠죠. 그러나 그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똑같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성령 안 받고 살았던 그대로 똑같이 백성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니까 다행이죠.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가 다스릴 기업이 없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쉬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청년 때인가요? 야구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9회 말에 보니까 다 졌어요. 9회 말 투아웃에 몇 대 0으로 적어 있었어요. 그때 군수단장고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겼어요. 투아웃인데 아웃 하나만 잡았는데 그거 붙잡아가지고 역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아, 야구가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면서 못 느꼈냐면, 제가 어떤 분 전도할 때 내가 이 나이에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 나라 기업 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얻을 수 있죠. 아니, 야구도 투아웃까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만 잡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기는 거 보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이 어르신 쓰면, 근데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8명 전도해가지고 8명 온전하게 성령 받게 해서 기업을 했어요. 8명이 자기 기업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랬단 말이에요. 참, 나는 마지막 늙어서 예수 믿고 8명의 영혼을 건져야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친구 둘, 가정 부부 5명, 자기 자식들 해가지고 8명 딱 완전히 구원시켜가지고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 중에 목사도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업입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훨씬 잘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러죠? 13절을 보니까,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그만큼 성령 받고 그런 기업의 보증이 되게 만들었냐? 없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찍어내 버리라 하겠습니다. 3년이 됐는데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내 버리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주인이여 이태만 더 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겠잖아요. 그런데 나는 30년 신앙생활했어도 영혼이 없어. 내 기업이 없어. 영적인 자녀가 없어. 믿음만 영적 자식이 없다는 말이요.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 난 디모데야, 내 아들 오네시모야, 내 아들 디도야 하듯이 없단 말이야. 그런 영혼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기업이 있다고 당당하게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가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래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있냐고요. 세상 것은 충만한데 없다 이 말이죠. 예, 제가 가르친 제자들 꽤 많아요. 목사도 있고. 그래 그놈들한테는 나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많이 먹었죠. 저보다 적게는 4살. 그래서 6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마지막 애들은 한 10몇 살 차이 나지만. 그놈들한테요, 시집 장가가고서 손주까지 본 놈들한테 이놈의 새끼들 그래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유능무가 쓰나가 막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 사모님한테 이놈 가시나요? 이리 와보세요. 그때 에요 선생님 너 보고 이놈 가시나 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다른 사람 못해도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 사정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매를 들고 왔거나 사랑을 들고 왔거나 여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목사가 있다고 사모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과 목회 30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열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나는 없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나 지금 죽을 때 아버지 나라 첫째 부활에 주님 모시기를 준비한다고. 뭘 준비했는데요? 기업이 없잖아요. 영혼이 기업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별 건물을 다 갖고 있어도요 못 들어가요. 골든바를 웬만한 빌딩에다가 가득 차고 있어도요 그거 못 갖고 갑니다. 왜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길바닥에 깔은 여러분이 밟고 가는 길바닥밖에 안 되니까요. 목사님 무슨 골든바가 길바닥이냐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길바닥인가 아닌가 나와요. 자 길바닥이 긴가 아닌가 나옵니다. 어디가 있기에 도대체 자 21절 볼까요? 21장 21절 2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됐으면 하면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이 길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라. 정금이요. 그 정금이 뭐요? 여러분이 골든바람 그 금이요. 금바닥을 걸어다녀. 세상에들은 그 금이라고 막 죽고 못 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금값이 다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만 갖고 가면 뭐 돈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달러로 바꿔달라면 근데 달러로 금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예? 금괴를 하나 갖고 왔어. 이렇게 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달러로 바꾸시고 그럼 내가 미국 달러로 그냥 바꿔줘요. 금괴 맞게. 그 나라에 금값 맞게. 뭐 하나 가지고 달러로 만들고 나면 뭐 하나 가치 때문에 떨어지죠. 근데 금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한국에 나온 골든바라고 해서 미국 갖고 와서 그 골든바가 한국 거랑 아니요. 그 금 그대로 해줘요. 여기 잘 들으세요. 아니, 커피를 먹고도 술을 못 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도 영혼을 건진 것은 아이고 네가 이 땅에서 했으니까 아니요. 그 영혼이 이 골든바와 똑같이 이 땅에서 내 영혼은 기업이었지만 제자였지만 아버지 나라 가서도 내 영혼은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잘 지켜야죠. 근데 그 영혼이 없어. 세상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놀고 젊었을 때 뛰고 하다 보니까 없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죽을 때가 갖고 왔네.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 또래인데 여자 기집애한테 할머니 소리 듣는 놈한테 야 이놈아 가서 나야. 아니 왜 그래 선생님? 너 이놈의 새끼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며. 어떻게 또 누가 했대? 누가 이 얘기해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옛날 할아버지 뭐 다시 또 나오는구만. 아버지가 자식 모르겠냐? 자식 그런 거 보면 옛날 보다 다시 나오지? 안 듣기려고 했는데 아이고 많이 여기 올 때 선생님한테 안 듣기려고 참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 버릇은 난 것인데요. 근데 너 그날 그 버릇 갔으니까 너 그 짓 한다 소리 아니여. 펑펑 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영적 자식이니까 그가 어머니로 가는 건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오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열심히 있는 것이 진짜 영적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닌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원수가 됐느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천사 대하듯이 네 눈을 뽑아줄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너희가 알고 있다고 잘못된 걸 갈라서 치니까 내가 원수가 됐느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수가
원수가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안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차근차근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진짜 아버지 옆에 가서 내가 첫째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 때에 과연 내 기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는 들어갈 생각을 말해야 돼. 그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벗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은 견딜 길이 없어. 왜? 그때는 여러분이 원수에게 싸우고 날쳐도 주님 거기에 개입 안 해. 왜? 공중 재림에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야지 남은 찌끄러기들은 원수가 싸워서 거기서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돼. 그때 성령 없어. 걷어갔었으니까. 성령이 올라가셨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니까? 왜? 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를 보증관이나 바쁘신데 여기 와서 일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없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언도 방언도 각자 부분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의지로 견뎌야 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때 하는데 그 세상에 그 충만한 고통을 견디겠어요? 다 버리지. 그러면 천국은 내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시것처럼 들림받아 버려야지.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볼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영광의 기업이 별거라 이 말이요. 영광은 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의문의 법에 내가 순종했어. 의문에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이리 와. 아이고 원수하고 잠을 자가지고 계속 위에서 뿌려. 재 뿌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제가 아는 거 보면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업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죽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원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셨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계획이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 새끼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뱀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뭐요? 애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절제를 못하고 애를 막 낳고도 아이고 유산하면요 그거 죄예요. 자연 유산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낙태시키고 그러면 죄라고 그거요. 그게 뭐냐? 내가 죄가 들어왔던 증거예요. 그리고 영적 자식을 안 키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열어놓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강압적으로 나 믿는 놈 안 믿는 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런데 수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세상의 문명을 누려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죄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예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오냐 이 말이요. 오지 않고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썼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누굴 믿어요?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루살렘 먹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영접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지금 읽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근데 그들 중에서 12,000명밖에 안 돼. 그 많은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지파는 없어졌어. 단지파는 그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근데 담장을 누가 넘었어요? 요셉이 넘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있죠. 여러분. 예? 그 므낫셋이 므낫세 반지 12지파. 그래서 다른 지파는 12,000씩인데 요셉 지파만 24,000이에요. 요셉의 아들만. 요셉의 족보만 24,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 남은 무리는 유대인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이외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하는 것 따라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기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정신없잖아.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맞이잖아요. 또 위에도 누나도 없고 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 큰 놈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큰 놈들은 다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도 말이요 야곱에게 뺏기게 낳기 전에 그랬고 말이야. 가만히 읽어봤어요. 물론 예수는 특별한 경우였지만 나머지는 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받겠지 하고 세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아, 저러지 않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축복이냐.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지금 5번을 할 건데 3월달은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영혼을 전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열어주시고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에요. 알고 믿고 알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자가 있어 지키지 않냐? 자수가 왜 안 지키느냐?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체로 사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안 이루어준다. 그럼 뭐야? 여전히 마귀가 너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한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그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있습니까? 저는 제가 문중 장성신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뱀 굴이 있는데 거기다 막 밟아서 넣어보세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내가 문중 장손인 게 문중 어른들이 막 발로 밟아요. 뱀굴 앞에 놓고 안 들어가니까. 뱀이 낼낼낼 거기 있는데 그중에 독사도 있고. 죽으라 이거죠. 문중 장손 안 한다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문중 장손을 갖다가 문중 어른들이 가서 박아요. 물속에다. 꾸랑에다가. 저 하는 홍주영 하나 빼놓고는 다 먹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밟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나오지 말라고 뱀에 물려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끌어가지고 119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걸 신고를 해버렸어요. 문정이. 그러니까 그다 문정선에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발로 밟은 것을. 다 내니까 그때서 막 비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 거냐고. 아니 문종 장소는 안 된다고 이렇게 꼬랑땡에 박아서 무조건 집어내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용서했어. 그 다음에도 문종 장소질 한다고 수많은 몽둥이 찜질 당하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근데 그 과정에서 문종 어른들이 10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야, 저 지독한 놈이다.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걸 안 가고 저 길에 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그 예수 믿고 나서 마당 뭐라 하더라? 문종 가면 오셔요, 그분들이. 제사 안 지고 안 먹으면서 지성아, 과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라봉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막 드시면서 이거 먹어. 저건 제사 음식이 아니야. 이래 가자. 빵서하고. 아니 어르신이 그래요. 그때 야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좋더라. 야 천국이 그거 있더라. 이거 쓸데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나도 한때는 이거 순종해서 너를 밟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내가 네 기업이야. 내가 나이를 더 먹었지만 내가 먼저 가서 기업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기업이 확실한 뭔지를 몰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다 먼저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성경을 한문으로도 봐. 그러면 주의가 빨리 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왜? 제가 한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풀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육신은 언제 그냥 가기가 찢어도 감사해요. 왜? 내 영혼이 영원한 그나라 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가 내 목숨을 내놓을 자리라면 당연히 가요. 제가 결혼해서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 소명이 6개월짜리 임신했는데 처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서가지고 그 문종 어른들한테 몰면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어령 국에다가 나를 내고 가다가 그래도 양심이 뒀던가 청중가 충정에다가 저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 터미널에다가. 그 터미널에 주님께서 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대동해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 집까지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서 온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여러분 놀이터 가면 씻어가 그거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거 하는 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모님이 들으더라고. 그거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거 만들라고 구청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어디 가면 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라고. 나야 그 지역에 뭐 구청이면 여기 부평구청이면 구청에 놀이기구 있는 운동기구 있는데 아니면 공원 있는데 다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내려놓고 있잖아요. 오늘 낮에 설교도 그랬지만 못 내려놓으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아무 가치가 없는 종교인이 된 겁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 종교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망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대단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 마담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 다방 마담 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외국에 같은 데 가면 세금을 민주주의라도 많이 걷잖아요. 미국 같은 데.
그럼 가면 우리가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친구나 이렇게 목사님들 가본 분들 그러더라고. 예를 5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으면 5천 원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그 서빙하는 직원의 월급 팁이래. 근데 대한민국은 그 팁을 뭐요? 주인이 싹 회수하잖아요. 종업원이 서빙을 잘해도 가져가도 그 종업원에게 안 주잖아요. 우리 팁이라는 문화는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주면 안 되죠. 왜냐면 종업원이 월급 받고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월급으로. 근데 그 미국 같은 데는 살지 못하죠. 그 세금 내고 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팁이라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나라 도용을 참 잘하죠. 주인에 맞게. 좋게 쓰기도 되고 나쁘게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받아가지고 막 어묵이 10억 막 몇 억 받아도 100억 받아도 맘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보죠. 박지성이라든가 이게 박찬호라든가 이런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 와서 기부 문화를 하는지 못하는 데 가서 어느 데 가서 그걸 해야만이 그 100억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60% 40%밖에 못 받아요. 그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서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 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면 세금을 못 받아요. 세금을 다 까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그 기부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직도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독립에 쓴다. 그럼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없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못 가죠. 못 가면 누구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첫째는 성경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을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무시했고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나는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박식하고 충만한데 하나님 것은 모르는 거죠.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칠판에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드세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해서 그 영혼을 영적으로 쓰게 키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제 침례교회 있을 때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11조도 안 해. 주일 연보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근데 전도하는 분이 11조를 하고 싶은데 11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야. 11조를 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알아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저기 이제 그 같이 다니는 회사에는가 봐. 그러면 형제님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재물 이렇게 총구가 막던 게 이 양반 11 월급이 얼마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11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1조는 세금 까기 전에 봉봉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11조를 한 거예요. 주일 연보는 30분의 1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걸 딱 드린 거예요. 감사는요. 마음에 우러난도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은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일만 잘 되거든. 어떻게 잘 되냐고. 아니 난 11조 하고 주일 연보 똑바로 하고 또 영혼 구령하고 전도하고 하고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도 살다가 감사했으면 그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영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면 그 힘을 줘서 감사하고 드리고 저렇게 이렇게 드렸다고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대. 누가 가르쳐 줬냐고. 나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전도하고도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런 게 그때부터 뻥뻥 울더라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잖냐 이 말이요. 내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당신 월급이 얼마냐 이 말이요. 매달 총무과에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월급 노란봉도 다 지급하는데 그럼 모르냐 이 말이요. 그게 아깝더냐고. 그렇게 아깝냐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 마귀 새끼가 누구 말대로 당신을 나갈 때 저 사람 저런 놈인데 하면 주겠냐고. 그 양반이 비굴한 거예요.
어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선보러 갔는데 아 저 새끼 저런 놈이야 그러면 그 여자가 바로 일어서지. 아이고 그래도 하고 오겠어요? 그때서 예상을 딱 느끼고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연보 생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생활은 내가 먼저 했는데 당신이 내 선생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르쳐줬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참 이건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해줬구나. 하나님께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있다 않고 그리고 항상 그게 하나님이 감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카카오톡 계좌가 없었잖아요. 뭐라 했더니 모르면 멍청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보내준 걸 갖다가 다시 받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보냈지만 받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씹으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바로 계좌가 결정이 되더라고. 아 참. 그래서 야 멍청하면 무시한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못 가지고 거예요. 계좌번호 있어야 한대.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내준 걸 그냥 눌러봐서 받기 오기래. 받았어. 받으니까 딱 5,200 얼마가 되더라고. 그래서 딱 결제하니까 쫙 되더만 그냥 남더라고. 나는 계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참 나보다 많이 쓴 사람도 멍청하네. 그걸 많이 써봤을 건데 그걸 모르고 다른 거 몰랐다가 그거 눌러보니까 오다가 보면 에이 정리하지 그러고 정리해서 눌러봤어 그냥. 그래 되더라고요. 야 보세요. 이렇게 경험이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쓸 줄 알다가 이것저것 눌러봤다 경험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잘 안 된 것은. 근데 물어보고 있는다. 오늘도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이게. 아, 그래요.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되더라, 이거요. 그건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안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아서 소화시켜야 영혼에게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내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못 만들면 저는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첫날이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잘 안간든 다음 주에 생각할 때 이렇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을 때 영혼은 우리의 기업이라겠습니다. 그 기업을 잃지 않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그 영혼의 참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영혼의 기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잘 지켜서 아버지 나라의 때 참으로 주님 재림 때 참으로 자리에다 칭찬받으며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